4808페이지. 기타 이방에 대한 경고죠. 기타 이방은 유다,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하고 지금 나오는 두로와 기타, 그다음 엘람, 구수, 엘람 요 지역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 서북쪽이죠. 이 지역에 있는 자리 잡은 또한 에돔, 모압, 암몬 등등. 그다음 아람,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다음 블레셋. 전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는 위치의 주변 국가들이죠. 멀고 애굽 등등 내용인데 앞에서 말한 것은 주로 애굽이나 모압, 아람, 아수르, 바벨론 이런 정도 얘기했는데 그 나머지 이제 소소한 국가들 이들도 전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겠다. 어떻게 해서 아수르가 이제 다 정복하잖아요. 이걸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은 아수르를 패망시키고 다시 더 넓은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속한 많은 나라들을 바벨론을 진멸시키면서 다 멸하죠. 아수르 진멸시키면서 멸하기도 하지만 바벨론을 진멸시키면서 또 멸망을 또 당해요. 주변 국가들이 전부 예속된 나라들이 다 망하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하는 것은 이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한 것을 확신하게 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죠. 아니 아람이 망하든 블레셋이 망하든 그거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것만 말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되질 것까지 미리 예언하는 것은 그렇게 실제로 역사상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살아계심과 그의 5대 속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택한 백성에게만 예언하지 이들에게 예언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들에게 예언하는 건 아니란 말은 이들은 멸망당할 자로 태어났으니까 또 멸망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제국들이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데서 갈등을 겪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잘 되고 형통하느냐. 에레미야도 그게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있죠.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사악한 나라들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이 자식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형통합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건 묻기도 했지만은 그것은 잠시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인류 역사를 우리가 대충 살펴봐도 또 고대 역사부터 살펴봐도 애굽도 망했잖아요. 강대한 애굽이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바비로니아 최고의 제국 아닙니까? 그다음 헬라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로마 제국도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망하는가? 잠시 쓰시려고 세웠기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왜 안 망했는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나약한 나라로 세워놓으셨지만은
많은 침략을 받잖아요. 엄청난 침략을 받으면서 끈질기게 명맥을 유지해서 오늘날 반도막자리지만은 한반도가 남아있는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국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남겨놓은 거죠. 대한민국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보다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또 한국의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산주의 치하에 집어넣으면 너무 어린 새싹을 짓밟아 버리니까 바로 공산주의 치하에다가 기르지 않고, 공산주의 치하에서 북쪽 교회가, 북한의 교회가 다 망했잖아요. 망하고 그들이 와서 남한에다가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됐고, 그 뿌린 씨가 지금 자라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걸 지금 하나님께 또 타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좀 읽어보면 타작마당의 비유가 나와요. 이게 지금 타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다 어떻게 알고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열방을 막 두드려 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럼 알곡도 죽이려고 그러는가? 아니다 이거죠. 알곡은 다스러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만 다 불려나가고 알곡을 고르기 위해서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예를 들게 만들죠. 그러니까 알고 그걸 깨달으시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잖아요. 자, 알곡과 쭉정이 아닙니까? 이것을 바로 세상 밭에다 뿌렸어요. 뿌렸는데 그러면 알곡도 거두고 쭉정이도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심판 날에 타작을 해서 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택한 백성도 도리깨에 맞고 불택자도 다 맞고 다 막 매를 맞지만 결국은 알곡은 쥐에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져서 불태워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사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악인도 흥하고 택한 백성도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불택자도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들은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흥했다 망해도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다시 흥하게 되는, 욥기서가 바로 그걸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부요한 욥이 사단에게 맡겨서 다 망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듯이 알곡은 하나님께서 창고로 들이지만 쭉정이는 마지막 심판날에 다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만다. 그 원리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의 줄거림을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도, 자 1절로 10절에 보면 바벨론이 엘람과 메대에 의해서 망한다고 예언합니다. 미리 이 바벨론이 메대, 엘람은 바로 파사국의 그걸 엘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할 걸 예언했는데 그대로 예언대로 메대가 바벨론에 반항하면서 파사가 거기 곁들어가지고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다. 메대와 파사가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선지자가 예언한 것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섭리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5대 속성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진행된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면 성경은 아주 쉽고 간단하다. 모든 성경은 아주 쉽고 간단하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나 지역 같은 것은 그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과거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서 다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죠. 의미. 뜻이죠. 뜻. 우리말로 말하면 뜻. 왜 하나님이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가? 선지자로 미리 예언하게 해서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가? 그게
그걸 찾아내는 게 의미 아니에요? 그 의미도 간단하다. 그것이 언제나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로 언약하시고 모세의 언약대로 이사야로 하여금 예언하기 위해서 예언대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이유는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 뭘 계시 위해서? 존재와 그의 5대 속성을. 왜? 경외하라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여호와 경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개론식인가요? 개론 서문에다 절대 학자의 눈으로는 안 보인다. 성경이. 왜? 학자는 자기 논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자기 논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의 본뜻이 알아질 이유가 없죠. 또 신학도의 눈으로는 안 돼요. 신학도도 역시 자기 학점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실력 기르기 위해서. 또 목회자 눈에는 더더욱 안 보이죠. 목회자를 왜 성경 보는가? 금요일부터 성경 보는 이유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성경 본문을 어디를 택할까? 무슨 말을 할까? 이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럼 뭐를 위해서? 죄인의 눈으로야 보인다. 그 말이 그거예요. 죄인의 눈으로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살아계시면 나는 지옥으로 보내실까? 천국으로 보내실까? 왜? 나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내 살 길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아야 성경이 제대로 의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이 보인다.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도 목사님들에게 너무 자극을 드리지 않았지만 자극을 드리려고 자극을 안 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자극은 그거예요. 목사님들 지금 듣는 거 이거 설교할 때 써야 되겠구나. 이건 벌써 생각을 잘못해도 보통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자꾸 어두워져요, 성경이. 내가 한평생 경외하고 섬겨야 될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나는 왜 사는가? 사는 이유를 찾고 또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무엇일까?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 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아니면 또 내가 사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 그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성경이 바르게 보인다. 아니 주변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의 주변 국가가 망하고 안 망하고 하는 거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예? 안 그래요? 김정은이가 망한다면 귀가 쫑긋하지요, 우리가. 중국이 지금 점점 미국의 트럼프한테 무릎 꿇고 지금 달겨든다. 이거 그러면 남북 통일이 되겠구나 해서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저기는 아시아 서쪽이고 우리는 아시아 동쪽에 아주 거리도 멀고 주변 환경도 전혀 다른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역사를 우리가 이 선지자의 예언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이유가 뭐예요? 의미를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서 한대 아니에요, 사실상. 한대고 더러더러 이제 구절, 필요한 구절만 딱딱 따다 쓰는 정도의 그런 입장이지, 선지서 전체를 이렇게 맥락적으로 이해해서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거기 이제 망한다는 예언대로 경고도 하나의 예언이에요. 쉽게 말하면 경고처로 예언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마를 향해 환란이 다시 온다고 여기 21장 11절로 12절 두마라고 나오잖아요. 왜 두마는 물론 에돔을 가리켜요. 여기 에돔이 두마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일반 주석에도 다 나오고 사전에도 다 나와요. 이런 것을 그래도 독자들이 또 별도로 사전 찾고 사전 주석 참고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제가 멘트해드리면 좋기 때문에 다 해놨습니다. 필요한 건 거의 밝혀놨으니까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바탕 위에서 진정한 의미가 뭔가, 그것이 이제 바로 목사님들이 읽어가면서 그걸 찾기가 그리 쉽지 않으니까 자꾸 또 말씀하고 하는 이유가 그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 21장 13절로 17절, 아라비아를 향해 환란이 온다고 경고. 아라비아 역시 이 아라비아 사막 아니에요? 서북쪽이면 이 홍해바다 이쪽 원절이 사막지대. 이게 바로 아라비아를 향해서 너희도 이제 환란이 온다. 당연하죠. 아수르가 여기를 북쪽 이스라엘을 치고, 그 다음 이제 유다도 치고, 점점 먹으려고 블레셋도 치고, 그 다음 애굽도 치고 아라비아도 치고 해서 자꾸만 이제 제국을 넓혀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서 세력이 강화될 때마다 반드시 아라비아도 환란이 온다. 그리고 1절로 14절 22장,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로 인한 멸망을 슬퍼합니다. 자, 얼른 보면, 자, 그러면 이방 민족도 환란이 오고 멸망이 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멸망한다. 그러니까 성경 독자들은 이거 봐라, 죄지면 더 나을 것 없이 다 망하는구나.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도 죄지니까 망하고 이방 나라들도 죄지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멸한다. 그러면 누구를 구원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한다. 이렇게밖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뭘 모르니까, 타작마당의 비유를 모르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벌써 영원전에 다 작정된 거 아니에요. 누구가 알곡이고 누구가 쭉정인가 다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가 바로 쭉정이와 알곡이 존재하는 곳인데, 알곡은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쭉정이는 나머지 민족들 아니에요. 그러면 쭉정이와 알곡을 같이 도리깨로 다 두들겨 패야 할 거 아닙니까? 타작을 하려면. 그러니까 심판 때는 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다. 그러나 심판 후에 알곡은 건져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그냥 바로 불로 태워버리고. 이게 타작마당의 비유를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뭐라고 그랬냐면, 청지기가 가서 씨앗을 뿌렸어요,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며칠 있다가 가보니까 막 알곡도 나지만 잡풀들이 우북이 났단 말입니다. 주인이요, 밭에 가보니까 뿌린 알곡도 다 싹이 났지만은 뿌리지 아니한 잡초도 많이 우거졌습니다. 가서 밭을 메고 쭉정이 이 잡초는 다 뽑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만 놔둬라 이 말이에요. 가만 놔둬라. 그 가만 놔두라는 말이 보호해라 그 말입니다. 왜 보호? 같은 보호지만은 창세기부터 여러분 목사님들께서 읽어보셨겠지만은 어떻게 된 건지 아벨의 후손 셋의 자손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범죄한 동생을 죽인 가인의 후손도 하나님이 보호를 해요. 똑같이 보호한단 말입니다. 자, 제가 성경 연구하면서 아찔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얘기, 이거 뭐야 그러면? 동생을 죽인 가인, 그놈은 씨를 말려버려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생을 범죄를 했으니까 씨를 말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놈에게도 딱 보호를 해서 어떻게 언약을 해요. 약속, 네게서는 요랑이 난다. 너도 많은 나라를 이루고. 이거 답답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한다면 그건 쉽게 성경이 풀려나가겠는데, 도저히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뒤로도 마찬가지. 아기들도 다 하나님이 보호해요. 멸하지 않게. 그게 바로 그 밭 주인이 청지기한테 알곡도 가만 놔두고 잡초도 가만 놔둬라. 왜? 알곡이 다칠까 두렵다. 그러니까
잡초를 뽑다가 알곡마저 뽑힐까 두려우니까 가만 놔두라. 그러니까 함께 기르겠다 이거죠.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악인도 불택자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택자도 잘 먹고 잘 살고, 불택자도 망하고 택자도 망하고 같이, 보기는 그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분별이 없는데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다시 말해서 탈곡을 해봐야, 타작을 해봐야 알곡은 드러나고 쭉정이는 다 바람에 불려 날아가잖아요. 그때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그때까지 보호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가인의 후손이나 셋의 후손이나 하나님이 같이 보호하고 언약을 하는 건, 가인의 후손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라들을 많이 이루지만 그건 망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결국은 망하게 하기 위한, 결국은 지옥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때를,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보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순교자의 영들이 제단 밑에서 기도를 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를 신원해 주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결국은 버리게 된 우리들의 그 억울함을 언제 신원해 주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기다리라 이 말이야. 아직 때가 안 됐다. 언제까지요?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을 쏟아서 전부 다 죽여버리면 좋겠지만 아니다. 그 참는 기간이 바로, 때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보호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호받는 거예요. 잡초가 마지막 불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보호되는 것처럼, 알곡은 지옥 가기 위해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보호하는 거고. 그래서 똑같은 보호라도 마지막 결론이 다르다. 이렇게 딱 정리되니까 성경이 술술술술 다 풀려가잖아요. 맞다. 아, 저 사람도 예수도 안 믿는데 사업 잘 되네. 아, 저 사람 주식값이 올라갔네. 야, 땅 사는 게 막 올라가네.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그래요. 왜? 멸망시키기 위해 생육하고 번성시키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이 투자했는데 완전히 교회 돈 가지고 몰래 투자를 했잖아요. 왜? 빨리 투자해서 돈 불려가지고 교회당 빌려고. 근데 왕창 다 날아가 버리.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 몰래 건축연보 모아놓은 거 몰래 갖다가 딱 주식에 투자했다가 망해버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망하고, 하나님이 지옥 보낼 자식은 흥해서 자손이 잘 먹고 잘 살고 번창하고. 왜?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서 괴롭히기 위해서 아수르로 하여금 강하게 하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강한 제국을 만든다. 유다는 자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조그만 민족이 그나마도 갈라져 가지고 아주 미약해지잖아요. 유다족 국들은. 하나님이 도리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약하게 하시고 불의한 자들은 번성하고 왕성하게 하시고. 왜? 사단에게 맡겨서 왕성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 날에 같이 똑같이 보호하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보호하고, 불택자들은 지옥 보내기 위해서 때가 올 때까지 보호해 놓는 거고. 자, 예루살렘도 망한다고 그랬죠. 슬퍼하고. 자, 5절로 14절까지 22장. 아수르 군대로 범죄한 예루살렘을 멸한다고. 자, 아수르 군대, 아수르 제국이 이게 다 바벨론 제국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아수르도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었잖아요. 쳐들어와 가지고 난리를 치고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 남쪽 유다도 쳐들어오는데 블레셋은 뭐 말할 것 없고, 구스도 말할 것도 없고, 아라비아도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다 쳐서 먹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로
범죄한 예루살렘을 멸한다고. 이런 데서 이제 갈등이 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타락된 제국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불의한 세상 나라가 교회를 다 파괴할 수 있을까? 어떻게 김일성이가 공산당 이론을 통해서 이북의 교회들을 전부 다 망칠 수가 있을까? 비난이 그거 아니어서, 야, 노비는, 저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소문이 들리는데 어느 교회가 폭탄을 맞았대요. 어느 교회가 폭탄을 맞아서 팍상 다 불타버렸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살아계시면, 야, 어떻게 교회당이 그렇게 폭탄 맞아서 다 불타버리냐. 참 대답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알면 간단해요. 웃기지 말아라. 과거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망했다. 포로로 다 잡혀가고. 그게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왜? 그렇게 된다고 모세가 이미 예언을 했으니까. 너희들 이방 나라에 다 사로잡혀간다. 이방 나라에 다 쳐들어가서 너희들 망한다. 모세가 10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져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솔로몬의 전도서를 깊이 깨달은 이유가 그거예요. 솔로몬이 다 해보니까 이 땅 위에서 헤아려 사는 일은 헛되고 또 헛되고 그 말의 진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성을 쌓고 각 도성마다 아주 살기 좋게 성을 건축하고 다 해놨던 것이 헛되고 왜? 와서 다 불태워버리고 다 헐어버리고 다 풀밭 만들어버리고 회파시켜버리고.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다. 그러나 헤아려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유익하다 이거예요. 그게 영원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세웠던 거 헐어버리고 또 던졌던 것이 떨어지게 하고 낳았다가 죽어가게 하고 헛된 일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영원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큰 일을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 사업을 크게 온 세계 각국에 선교 기지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수십 명 수백 명 파송을 하고 설령 그렇게 했다 하십시다. 그거 내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환경을 줘서 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내 공로가 전혀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곳으로 하여금 이런 거대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을까? 정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믿음,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믿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올바른 생각이다. 따라서 나는 지금 왜 사나? 하나님께서 더욱 하나님 아는 지혜를 더 풍성히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찬양케 하기 위해서, 여호와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여호와 자랑하는 게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간단히 말하면 여호와 자랑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죠? 지금 자랑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지요, 신실하신 분이죠, 주권자이시죠, 자비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계속 여호와만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웠기 때문에 자랑이 나가는 거거든요. 자랑한다는 거 찬양한다는 거고요. 찬송 불러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서성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나는 그게 하나님이 오실 때 얼마나 주책이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같이
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제 집사람이 이제 저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뭔가 좀 알잖아요. 언제부턴가 자기가 찬송가를 다시 쓰겠대. 찬송가 가사를 쓰면서 나처럼 자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12시가 지났는지도 잊어버리고 나는 들어가서 잠자려고 하는데 들어오지를 않아. 가만히 보면 가만히 문 열고 보면 밖에서 딱 찬송가 놓고 그가 고쳐나가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스승의 은혜가 하늘 같아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가 하늘 같아. 그렇게 고쳐나가는 거죠. 재밌대요. 거기에 빠지면.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여호와의 그 위대하심과 장엄하심을 깨닫고 어디 가서 그분 자랑하는 맛이 얼마나 좋은가는 목사님들도 경험토로 하시잖아요. 왜 자식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려고 합니까? 고등고시 패스해서 판검사가 됐어요. 친구들한테 합격 낼 게 뭐여? 별장 어디로 모여? 왜? 기회에 닿으면 우리 아들이 판검사가 됐다고 그 말 하기 위해서. 네. 그 맛으로 살잖아요, 인간 세상. 내 아들이 승진해서. 나도 해보니까 알아요. 우리 막내딸년이 여기저기서 끌어가가지고 호주까지 갔다가 또 한국에서 끌어가지고 내일 모레 오거든요. 언젠가 말만 나오면 그 말을 살살살살, 지금 여기서도 했네요. 여기서도 지금 막내딸 자랑했잖아요. 큰딸 자랑도 좀 해요. 큰딸. 에? 큰딸도 자랑하고 싶죠. 목사님 큰딸 자랑 한 번도 안 하시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다 자랑하고 싶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 자랑한다는 것이 찬양한다, 자랑한다. 여호와 하나님 높인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음정이 제 음정이 잘 안 나와요. 귀가 약간 상하니까 나는 정확하게 낸다고 하는데 이상한 얘기가, 이상한 음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는 그냥 글자만 보고 내용만 보고 넘어가고 하는데 이게 지금 찬송하는 거죠. 어디 가든지.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랑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 지난번 대전에서 모였는데 몇 분이 오셔가지고 패널로 활동하시는데 이거 가르칠 때마다 박용기 목사 했더니만 교인들이 싫어하더라고. 당연히 싫어하죠. 박용기 목사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 박용기 목사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렇습니다. 누가 깨달으면 어째요? 누가 깨달았으면 무슨 이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깨닫게 된 건데 이름 내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 아니잖아요. 내 이름 내려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려고 깨닫게 한 거니까 정말 여호와를 찬양케 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해서 힘없게 해서 남겨놓도록 보호하신 거죠. 그러니까 힘없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섭리예요. 불택자들은 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섭리고. 왜? 몽둥이로 쓰고 내버리려고. 몽둥이로 쓰고. 누구를? 사랑하는 당신 백성들을 때리고 너 참 수고했다고 선반에다 올려놓고 모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할 일은 끝났어. 그리고 쳐넣어버려. 화목으로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너무 잘 되는 것도 성경 깨닫고 나면 이거 불안하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럴 수밖에 없죠. 이거 왜 날 자꾸 잘 되게 하나.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돼지란 놈이, 나 돼지도 캐봤는데 시골에서 팔 무렵 때 팔아서 이제 백정에게 팔아 넘기기 전에는 한 보름이나 한 달 전부터 막 아주 기름지는 거를 잘 먹여요. 왜? 팔아먹으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너무 잘 돼도 불안한 거예요. 이거 잘 되면 내가 옆길로 가기가 쉬운데. 그래서 안전한 데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하나님이 하신다. 살짝 때려서 나로 높아지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게 도리어 안전하죠. 왜? 가장 낮은 자리에, 이게 낮은 자리가 내 자리거든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가. 안 그래요? 이 자리 섰으면 안전하지만 내 자리가 하나님 자리로 점점 올라가 버리면 언젠가는 그냥 추락하는 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택한 백성이니까 낭떠러지로 추락시키는 날.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항상 간섭하시는 상태. 사단이 간섭하면 나라에, 야, 너 잘났다. 너 힘 있잖아. 너는 이런 힘도 있고, 너는 이런 힘도 있고, 너는 너 집안에 큰 권력자도 있고, 야, 너희 아버지 지금 큰 재산가 아니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자꾸 약화시키는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죠. 너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이런 것들이 유혹이듯이 사단은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하게 하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택자나 불택자나 모두가 타작한다. 결과는 알고 기고 쭉정이로 나타나지만은 과정만은 그렇다는 사실. 셈나 대신 엘리야김을 세웠다가 파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앞으로 유다가 셈나 왕이 지난 다음 셈나 대신에 엘리야김이 세웠다가 그때 세울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파멸을, 유다 백성들을 파멸시키겠다.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더라. 왜? 여호와께서 하신 줄을 깨닫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의 5대 속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려고. 왜? 하나님의 훌륭한 백성 삼으시려고. 안 그래요? 천국 가서 여호와만 찬양하는, 할렐루야 여호와만 찬양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21세기 여기 살지만 조금은 불안. 왜? 육체가 있으니까 때로는, 아까 박 목사님 큰딸도 한번 자랑해 보라고 하는데, 불완전하니까 딸도 자랑하고 남편도 자랑하고 조금씩은 자랑하지만은 천국 가서는 그런 거 없잖아요. 완전히 여호와만 찬양하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는 가끔 가다가 이제 주책을 부리는 거죠. 자기 인품도 사랑하고 자기 이름도 내세우고 그러다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가장 아름다운 생활은 이 땅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삶.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천국 생활이다. 여호와만큼 자랑할 만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자랑거리죠. 왜 사모님들이나 아내들이 그 결혼 반지를 종급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건 두고두고 보호하면서 이것이 내 신랑 될 사람이 결혼 반지를 해준 거라고. 3억짜리 다이아 반지 이거 보관해서 항상 어디 동창회 갈 때 끼고, 또 집안끼리 모임에서 끼고, 그때만 껴요. 왜? 가서 자랑.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자랑하려고. 그 보석 반지라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여호와의 이름이 보석, 거기에 비할 수가 없잖아요. 자랑거리가 싹 없어지는 거죠.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오직 여호와만 자랑하고 싶죠.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두로는 이쪽에 있잖아요. 시돈도 이쪽에 있고 다 주변 국가들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23장 10절로 14절. 23장 10절로 14절. 시돈과 두로와 다시스. 다시스도 아마 이 부근 어딘가 봐요. 다시스는 정확하게 위치가 안 나타나요. 하여튼 이 부근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다 멸한다. 전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수르에게도 명했으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략했을 때 패배했으니까 그때 다 또 바벨론이 또 침략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수르 제국 치하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바벨론에게 다 먹혀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23장 15절로 18절. 두로가 패망 후에 70년이 지나 회복할 것입니다. 유다가. 여기 두로가 패망한 후부터 유다 백성이 일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돌아온다.
예, 이사야도 그걸 예언했잖아요. 저는. 아예 에레미야는 구체적으로 더 예언하고 이사야도 예언하고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근데 역사상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돌아오는 역사가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성경을 알기만 하면 안 믿기가 더 힘들다. 믿어지는데 안 믿어야 되겠다, 안 믿어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데. 아니, 나를 낳아서 기르시고 붙들어주고 나의 후원해주고 나를 보살펴주신 부모님이 눈에 벌겋게 살아계시는데 나 우리 아버지 아니야. 그게 가능하겠느냐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니야. 안 되죠. 그게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분명한데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르게 자랑을 하면, 정말 똑똑히 자랑만 하면 택한 백성은 다 믿음이 자라게끔 돼 있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예요. 이 택한 백성을 지금 21세기에 사는 내가 말씀을 가리키는 교회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구원은 이미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만 개독주의자들이 교회는 구원시키는 장소다 하지만 우리 개혁파 신학은 아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해요. 거듭나고 중생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교회를 오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 안으로. 그럼 뭐로 하나님께서 이리로 보내는가? 기름진 양식 먹여서 튼튼하게 기르라고. 왜 튼튼하게 기르라고? 그도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진리가 보존되고 전승되고. 교회는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리를 잘 보호하고 보관하고 변질이 안 되게, 그리고 그 진리를 계속 전파케 하려고 지상에 주님의 몸 되는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신 성도는 어릴 때 오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리죠. 성경도 모르는 분이니까 모르니까 차근차근 이유식 있잖아요. 아주 부드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고, 그러다가 밥을 먹이고, 그러다가 된장국을 먹이고, 그러다가 이제 김치를 먹이고, 그러다가 잘 먹으면 갈비도 먹이고 찜도 먹이고, 이렇게 해서 튼튼하게 근육도 나오게 하고 힘이 불끈불끈 솟게 만들면 결국 진리를 위한 투사가 되는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교인 10명이 오면 10명 모두가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그래서 동력자로 만든다. 교회에서는 우리 먼저 앞선 교사들이 찾아오는 성도들로 하여금 처음에는 오면 제자가 돼요. 제자. 그럴 때에는 목사님이 스승이죠. 그럴 때에는. 제자가 됐다가 조금 성장하면 같이 알아요. 그리고 이제 형제가 된다고 그러죠. 형제가 된다. 형제로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동력자가 되는 거죠. 동력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에 동력하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막 일본에 간다는 소식 듣고 자꾸 여기저기에서 이제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누가 냈는지는 모르지만 다녀온 거 아니에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비행기 타고 가서 머물다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세요. 누구가 동력자 역할을 했는지 하나님은 안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안 하면 할 수 없죠. 오라고 했는데 돈 없으면 못 가요. 없으면 못 가죠. 그러나 오라고 저기서 부르는데 비행기표 없으면 헌옷이라도 팔아서, 입던 옷이라도 헌옷 가게에 갖다 팔아서 가야죠. 안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 과정이라면 제자로 삼고 형제로 삼고 동력자로 삼고. 왜? 잘 먹이면 동력자가 되는 거고, 잘못 먹이면 만날 제자 노릇하고. 그래서 하라는 거나 하고, 하라고 안 하면 안 하고, 이게 제자 아니에요? 만날 공부만 하려고 하고, 와서 배워도 끝이 없어. 10년 전에도 배우지만 또 10년 후에도 또 배워. 그럼 뭐 이거 안 자라고 그냥 완전히 아기가 낳을 때 그대로 크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나중에는 부모의 정말 애통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오는 영혼에게는 철저하게 신령한 양식으로 하나하나 수준에 맞게 가르쳐 가면 반드시 동력자가 된다. 이건 임상 거친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된다. 잘 가르쳐 놓으면. 우리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죠. 잘 가르쳐 놓으면 내게서 떠난다. 내게서 떠나지만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요. 내게서 떠나는 건 당연하죠. 제자는 내게 속해 있지만은 형제도 내게서 떠나잖아요. 따지고 보면. 형님 그러면 안 돼요 하고 대드는데 형제는. 그러나 동력자는 완전히 떠난 것 같지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정말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동력하는, 함께 일하는, 각자가 받으면서 따라서 일하는 하나의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